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상판석이란 게 뭐냐 하면, 교상판석은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교상판석은 그게 아니라 일단 다 맞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다 맞는 건데, 단지 좀 더 적절하게 그 설명을 한 것이 무엇이냐,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가장 명료하게 표현을 한 표현 방식이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법화 5시라고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화엄시라는 것은 화엄경에 대해서 설법하신 건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화엄경이란 것은 언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우주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고, 다차원 우주, 평행 우주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관계지어서, 평행우주, 다차원 우주란 것은 뭐 삼천대천세계라든지 천백억 화신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수한 세상들, 그런 것들이 다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나한테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평행우주에 가서 나쁜 짓을 하는 나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 나쁜 짓을 하는 나 한 명만 내가 없애게 되면 이 우주가, 평행우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엄시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있었던 제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함경이라 말하는 그 니까야라 부르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색수사행식의 오원과 연기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라한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방등시라고 해서 보통 유마경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소승불교라 말하고 또는 남방불교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성자는 고통에서 벗어난 분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전생이 수메다 보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라한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수메다 보살이었던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금 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공덕을 쌓아서 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진 이후에 그 진리를 다시 전하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처가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등시에서는 아라한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그 낮은 경계고 부처님이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베푸는 그 장소를 제공한 부자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불경을 보면 장자 누구의 집에서, 장자 누구가 제공한 어디에서 설법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부자인 사람들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도 거기에 앉아서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룹은 다 스님들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인 제자 그룹과,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회인 또는 좀 더 사회에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스님들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룹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아라한의 길을 따라가셨던 것이고요. 이쪽에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부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설법을 하시는 기회에 그런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그 깨달은 사람을 체험을 하는 것을 더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 그룹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고,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 그리고 부자였던 이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부처님의 경험을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경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불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불탑사상과 불경사상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탑에 속하는 그룹이 나중에 대승불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살들의 대부분이 관을 쓰고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다, 보살들은 다 귀족, 왕족,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직 스님으로서 보살이신 분은 지장보살님밖에 없습니다. 다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굉장히 큰 부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지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험이 부처님을 모셨을 때 있었다. 그 경험을 전승하는 그런 것이 그 대승불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등시란 것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유마거사 같은 경우, 유마경의 유마거사는 완전히 그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오히려 이제 보살들이나 그 아라한들이 가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그런 속인이었습니다. 세속에 속한 일반인들. 그래서 방등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가 이제 방등시다. 그리고 반야시는 그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립이란 것은 없고 오직 관계에 의한 동참만이 존재한다. 자립은 없고 동참만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셨고, 법화와 열반시에서 절대적 긍정, 그래서 행위에서 믿음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길을 가르치셨다. 이게 오시 교상판석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시가 가장 큰 충격을 주고 본래적인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인 법화열반시가 최종적으로 그걸 다 정리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열반시하고 열애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교적 논리의 귀결점이 됩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법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영어로 쓸 때는 법이 다르마인데 다르마의 DH라고 할 때 D가 대문자 D를 쓸 때가 있고 소문자 D를 쓸 때가 있어요. 대문자 D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법이라고 했을 때 그건 진리라고 할 때도 있고, 소문자 D를 썼을 때는 그것은 존재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써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제법무와 이랬을 때 법은 그 모든 진리에 내가 없다가 아니고요. 그건 소문자 D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존재에 내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 여기서 모든 법이란 것은 그 모든 존재가 됩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관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실체는 없고 관계적인 동참만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란 무엇이냐면 불교는 개별 실체는 없고 관계 동참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불교란 무엇이냐? 관계 동참이다. 이걸 동체대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동참만이 실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왜곡된
그 업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실체가 있다고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재조정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오직 관계 동참만으로 있을 뿐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동참만이 있는 것이 불교인데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대문자 D가 되겠죠. 대문자 D로서의 법이 부처님의 진리가 그 부처님의 진리는 굉장히 긍정적이 되죠. 그 전까지 이제 보통 불교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그 개별 실체가 없다. 이것이 다 이제 부정적으로, 그래서 파사라고 합니다. 그 삿된 견해를 깨트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긍정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 부처님 가르침의 긍정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은유가 긍정적 은유를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별 실체는 없고 관계 동참만이 있다라는 이 진실을 그 의인화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신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의 실상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관계 동참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그 관계 동참이 곧 법신불이니까 모든 중생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이미 법신불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 관계지어서 관계 동참으로서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안 해도 다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법신열애고 이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열애장이란 것은 불교 논리가 논리적으로 쭉 나열이 되면 열애장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열애장 사상 중에서 약간 외도로 보일 수 있는 열애장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정리한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하는 열애장 사상은 일종의 심층의식,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아래야식에 부처님의 종자가 있어서 그것을 잘 키워내야 된다. 이런 식의 열애장 사상을 얘기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열애장 사상이 되는데,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열애장 사상은 이와 같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동참이고, 관계동참이 곧 부처님이고, 관계동참은 모든 중생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 자체가 법신열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열애장 사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